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5월 6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 지난주에도 앞서도 이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종말론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그때가 그때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뭔가를 회복하고 내가 그 놓친 것을 다시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종말, 뭐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뭐 담이 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렇게 난리치다가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잠잠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또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분명히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종말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종말 이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역시 유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마감을 잘하고 오늘이란 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오늘이란 이 날이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건데 최고 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가 돼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투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좀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이니까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요? 뭐 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와 또 로마의 그 1차 전쟁 또 뭐 이외 2차 전쟁도 있었어요. 1차 전쟁이 제일 아주 더 심각했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그 지경에 그런 상황 속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종말론으로 이제 연관시켜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종말이 온다. 뭐 거기 해가 어두워진다. 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요엘서도 있고 한데 제가 한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먼저 살필게요.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이에요. 네, 오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될 텐데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줬어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사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워라. 깃발 세우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하늘은 얼굴은 불 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죠. 왜? 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도 그 영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의기양양했겠어요. 특별히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그 존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를 잘 안다고요. 고대는 이 신들의 정제인데 그들은 그런 개념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긴대로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이 천체에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봐서 우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 우리도 뭐 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별이 됐다. 요즘 개 가지고도 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그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이 주저앉는 이런 상태.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의 삶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욕도 없어지고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전에는 그들이 굉장한 영광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영화가 떨어졌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아서 그 모든 빛을 잃어버렸어요. 다 그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인자가 이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을 또 그때가 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을 이후에 이 세상 전체의 어떤 종말이 올 때로 그냥 무조건 갖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있어요. 이 또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구름들이 보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그 영원한 앞을 그 다가올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그 로마와 유대의 그 전쟁 속에서 있을 그런 모든 것을 앞에서 얘기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27절에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룰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그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인데 어떤 일이 이룰 것인가 봤더니 달이 빛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이 일이 인자가 다시 오는 때까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거기 26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텐데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어떤 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 종말의 때라고 때 있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여기서 그 구름을 타고 올라온다는 것,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겠죠. 구름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다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일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디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니까 강이 뭡니까?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임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라는 그래서 구름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모든 걸 다 이 세상 사회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뭐 지금 손오공이라는 그 중국 소설에서 손오공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뭐 그걸 가지고 운송수단 타고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이 지구에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구름, 하늘에 있는 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요. 여기 있는 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그 사명 가지고 땅 끝에까지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야지, 이걸 자꾸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게 되고, 그 종말론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그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은데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 하늘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별들의 영광이잖아요. 달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할 때 자기 별을 향해서 다른 별들이 절한다 이거죠. 더 많은 빛을 더 발하고 더 멀쩡하고 힘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주님께서 갈 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들 세대에는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것도 아닌데, 내가 곧 올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겠어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멸망해 그냥 또 완전히 예루살렘을 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태양과 같다, 달의 영광이다, 별의 영광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보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고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빛을 잃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데서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전쟁 벌여서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를 않으니.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더니 사람들은 또 전부 다 이 무화과 나무 해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이스라엘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이냐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사과가 있었다면 사과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해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추운데 따뜻하게 굳었다가 우리 또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이런 것이, 나무가 이렇게 물이 딱 오르는 것이 보이잖아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연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해진다는 것은 땅을 뭔가 씨를 뿌릴 때 땅을 갈아내듯이, 그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다시금 거기서 이제 잎사귀를 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니까,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지 알아라. 만약에 사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굳이 여기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열매를 여름이 가까운 걸 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구나.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겨울 지나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연해져가지고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가 커지고 색깔이 짙어지고 이제 곧 여름 오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어떤 일이에요? 태양의 영광이 사라지고 달의 영광이 사라지고 별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날개 축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고 우리가 또 기대했던 바가 아닌 다른 일로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면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겁니다. 인자가 문 앞에 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맞이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실상 우리 앞에 인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노회장님께서 그분은 올해 64세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배터리 그 잔량이 16% 남았습니다. 80까지만 살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 갖고 있을 때 16% 정도밖에 안 남았다. 열심히 충전할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할 줄 모른다. 깨어있을 줄 모른다. 자, 그 노 회장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고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이런 일이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주의하라는 것은 가드예요. 가드. 그 가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개 보면은 대통령이 그 어떤 심각한 위해를 당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지켜야 될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됐고 되게 별일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예요. 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실제로 이 경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뭐 언젠가 오겠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올지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별로 큰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교회에서 모이자. 초기 교회 때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자는 거예요. 제발 좀 모이세요. 제발 좀 모이세요. 나중에 가슴 치지 말고 제발 좀 모이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게 있냐 이거예요. Be on guard. 영어로 말하면 be on guard. 자기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잖아요. 그 다음에 stay alert. stay alert. 머물라는 거죠. alert는 뭐예요? 비상되게 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을 상정하고 내가 비상 상황이다 지금이 그런 마음 가지고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어디 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거의 100% 외부에서 이렇게 그 위해를 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호를 하니까 그래야 그 경호가 완전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에 일든지 닭 울 때 일든지 새벽에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께서 오셨을 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자꾸 잠자고 있어요. 이 육신 편한 거 여러분들 너무 2년이면 충분했어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는데 기회가 다시 왔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나 이 날이 너무 기다렸어. 나 이제 열심히 해야 돼. 혹시 제가 열심히 하자고 할 때 자꾸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영광, 태양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떨어진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영광 떨어지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지 부끄럽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이라는 날까지 정산 잘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이 내 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최고 내 신앙이나 모든 것에서 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으셔야지. 자꾸 이렇게 내리막길 걷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비상대기 상태로 있읍시다. 이 얼라트라는 것은 이 군대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군에 있을 때 3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밤에. 그 당시에 가끔 간첩선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조종사 2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들, 무장사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무장사는 거기 밤에 이제 그 조명탄 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옷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하루 한 번씩 그 인원이 교체가 돼요. 낮에 쉬고, 그 다음에 낮에 쉬고 하는데, 비상대기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비상벨 울렸다면 그냥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한 3분 후에는 비행기가 하늘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상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비상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때 준비된 사람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절대 허둥대지 않고요. 잘 훈련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된 다섯처녀 같은 그런 모습, 꼭 그렇게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실 때 잠자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광 식어지지 않고 내 영광의 빛이 더욱더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